오늘은 황폐해진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을 텐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참 어렵다, 참 힘들다라고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은 무엇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각박한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 때, 또는 주의 일을 하다가 생긴 방해와 어려움이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어려움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이것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사람들은 주의 곁을 떠나 각각 자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삶을 사자성어로 각자 도생이라고 하죠. 각자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히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갔는지 마가복음에 보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잠깐이었습니다. 잡히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시리에 빠졌고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자기의 삶이었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고,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시리에 빠져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곁에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들이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가 사라지면 다 자기의 길을 떠나, 이 길을 떠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헛수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어, 나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하실 것을 기대해 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멈출 수 있겠냐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있다면, 내가 지금 주의 사역을 하는 일에 멈추고 있다면 혹시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을까요? 기대가 있는데 기도하는 일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기대가 있는데 교회의 모든 사역에 손을 놓을 수 있을까요? 기대와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배가 점점 폐하여지고 사역이 점점 위축되어지고 다만 서로 모여서 친교의 모임만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후에 성전을 건축할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26편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서 종되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고레스 왕의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지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마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지 않았던 고향으로의 귀환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 성전을 건축하면 예전에 다윗처럼 그리고 솔로몬 때처럼 우리가 다시 찬란한 이스라엘의 그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으로서 우리의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갈 거라라고 하는 희망이 그들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첫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기초가 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그 집을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눈물이 흘려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바로 그러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 무너졌던 성전에 이제는 기초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이들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무리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위협이 되는 불온 세력으로 낙일 찍힐 위험에 처하자 그들은 모든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그 황폐해진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대로 18년 동안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중단되고 나서도 처음에는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해가 계속되자 점차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절망으로 그리고 기대가 무관심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현실이 되자 기한한 백성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자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성전 건축을 포기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백성들의 이런 생각은요, 우선 그들의 곤고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은 매우 기쁜 일이었지만 삶은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터전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요, 꽤 어려운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데서 오는 거는요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도 무너지고 집도 다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게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지금 아직도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는 세금을 계속해서 부과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처음에는 성전 건축에 온 마음을 쏟았더라도 계속되는 경제적인 곤고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요,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성전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요, 성전을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방해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이들이 판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여호와의 전이 세워질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백성들의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의 이 말은요, 매우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백성들의 말과 삶을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기에 나타난 불신앙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을 보면 황폐해진 성전에 비해서 백성들은 자기의 집을 판벽하게 만들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황폐해져 있는 상태예요.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흉가처럼 매우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집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벽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름답고 튼튼하게 잘 꾸며진 집을 바로 판벽한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수동적으로 임했지만 자기들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매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삶이 공고하다고 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은 내려놓았지만 자기의 집은 아름답고 튼튼하게 잘 짓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진 집에서 살면서 18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어 황폐하기에 그지없는 그 성전의 터를 보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일을 챙기고 자기들의 상황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판벽한 집이고,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핑계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바로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요, 원래는 계속 그러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할 초기에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이 이스라엘 통해서 다시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방해와 어려움으로 인해 그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고 성전 건축을 포기한 채 각자의 삶에 몰두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환 공동체의 이런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선 자기의 집을 판벽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이익에 몰두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비전과 사명은 다 버린 채 자기의 삶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속해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자기의 평안한 삶을 위한 것이고 자녀들의 진로 때문이고 가족들의 건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집만을 판벽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예배를 드리면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성전, 이 예배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은요, 바로 신약에 와서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공동체로서 모이기에 힘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예요. 비록 힘든 시절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제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공동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황폐해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방해와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황폐해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지금 건축의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산과 성전은요 정관사가 붙어져 있고요, 나무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이 말을 번역하면요, 그 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나 가지고 그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산은요, 백성들이 맨날 보는 그 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무는요 그 산에 널려져 있는 나무를 의미하시고, 그리고 성전은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산에 지금 당장 올라가서 아무 나무나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레바논의 가장 좋은 백향목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 명령하십니다. 백향목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니 지금 너는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것은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열심,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요,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요,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다 갖춘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한 번만 예배드렸던 그 예배 생활에서 이제는 주중 예배를 드리기로 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삶에서 당장 내일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삶으로 변할 때에 성전이 건축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우리 교회는요 1+1 운동을 시작합니다. 1+1. 모든 성도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사경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한 번 이상 더 드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채워져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 노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황폐해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우리의 예배 생활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무늬만 권사, 집사, 장로 이런 직분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왜 사라졌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왜 없어졌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전도하지 않았던 삶에서 주일날 셀 지체들과 함께 전도를 시작하고 건강한 신앙 생활을 위해 미루었던 소그룹 모임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던 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던 분들은요, 예배를 주중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성전 건축의 시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흔히 두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우십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온갖 악에 팽배해져 있는 이 세상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소망과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계에서 표현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들으면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이겼습니까? 지략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내가 최고로 힘이 강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세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 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하고 초라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힘도 없고 무기도 없을 때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처럼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싸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현실은요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황폐해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자꾸 우리의 힘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도 믿음도 기대가 없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집을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그치고 황폐한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황폐해진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교회에 무슨 시설을 고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며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장에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제단부터 깨끗하게 치우고 예배를 드립시다.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다시 이 무너져진, 이 황폐해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일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전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복이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 꿈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꿈이자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예배를 시작하시고, 기도를 멈추었다면 기도를 시작하시고, 사역을 멈추었다면 다시 사역하는 성도로 다시 시작하여서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서 함께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이 공동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